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믿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 스마일스는 이렇게 말하지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게 되면 운명이 변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필요한 은혜 가운데에 해석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해석만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심지어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생각인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는 비결 중에 하나가 복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인사에도 인사를 안 받는 어른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가 인사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인사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인사를 받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상대방은 몰라주어도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을 향하여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마땅한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은 자기의 오름밖에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오름을 내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여자,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면 될 텐데, 아담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책임을 물고 들어주잖아요. 저와 여러분 실수하게 되면 여러분 벌 받을 때 혼자 받으면 좋아요, 같이 받으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벌 받을 때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나 혼자 벌 받으면은 기분 안 좋은데 한 서너 명 같이 벌 받으면 좀 마음이 좀 위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자기의 오름을 내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못마땅한 것이고, 내 아내가 있어도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그 롯데 캐슬에 있는 사람이 중풍 환자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해가지고 제가 못 들어가지고 가보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기밥솥에서 밥이 잘 됐어요. 근데 자기는 밥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밥 한 숟갈을 떠가지고 저보고 드셔보라는 거예요. 밥이 익었나 안 익었나. 여러분 제가 밥을 익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에 신방 갔습니다. 밥이 익었어요. 근데 그 중풍 환자는 밥이 안 익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65세가 넘어서 이제 노령연금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밥솥을 사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아내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분은요 30대에 중풍이 와서 30년간 아내가 수발하고 30년 넘도록 아내가 식당에서 일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환자는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여러분 대소변을 누가 다 처리해 주느냐? 아내가 하고, 씻겨주는 것도 아내가 해요. 그런데도 아내를 향하여서 없는 이만 못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오름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내 행위가 못마땅하고 남편 행위가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못마땅한 마음을 들거들랑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들거들랑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남자가 말해요, 아내가 없으면요 1순위가 요양병원 가야 돼요. 자식들이 뒷바라지 못해요. 똥오줌 못 치웁니다. 근데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기 오름이 많아요. 못마땅한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마귀구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경을 보면서 말하고 환경을 보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냐? 환경을 보니까 우리 자신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의 집안을 보면서 통장에 몇백만 원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참 이번 생에는 잘못 태어나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것은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잠재의 능력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선포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난 축복의 사람이야. 난 잘 될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멋진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면서 꿈꾸는 것 같은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복 받은 자라고.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성도는 존귀하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천사가 9시에 왔다가 지금까지 안 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존귀한 자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되지만 한신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었어요. 이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이 목사님은 성장해 오면서 아버지가 막걸리 먹고 쓰러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지만 자존감이 높지를 못했어요. 아이, 나는 시골 출신이고 난 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자신감이 없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목사가 됐는데 이 사모님하고 둘이 앞날을 위해 기도할 때 사모님은 응답을 받았어요. 개척을 하자. 근데 목사님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환자였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목사님이 청계산에 올라갔어요. 왜 갔느냐? 갈 데가 없어서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자신감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게 남자들은 자신감, 박력, 그러면 뭔가 되잖아요. 이 목사님은 개척하려고 해도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광선을 비추면서 창세기 49장 22절을 비춰주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물도 못도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요셉이라고 하네. 하나님이 나의 가지가 담을 넘는다고 하네. 그리고 나서 한신교회를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신교회가 부흥되고 분당에다가 또 하나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평생에 강남에다가 한신교회하고 또 분당에 한신교회 하면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을 보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존귀한 자야. 난 복받은 자야. 심지어 이사야 49장 16절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요. 장성동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대요. 성동아, 왜 있을까?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왜? 성동이 이쁘다고. 성동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성동이가 동그라미 있잖아요. 장성동. 동그라미 3개니까 잘 굴러간다. 성동이 네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하거든 예수님만 잘 믿어라. 아멘? 성동이 아멘? 예. 성동이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름에 장경동 동그라미 3개 있으니까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장경동이도 이름에 동그라미가 3개 있어요. 잘 굴러가려거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못마땅한 마음을 들거들라.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들어오거들라. 이것 또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따라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 육적인 생각이 쏙 들어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은 70%가 되고 긍정적인 생각은 30%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네.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보게 되면 1시간, 2시간 통화합니다. 심지어 새벽 2시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전화 끊으면 쳐들어갑니다. 우리 교인들은 착해요. 옛날 안산에서 어떤 교인은 목사님 전화 끊으면 집에 찾아갑니다. 술 한잔 먹고. 근데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일수록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기억들이 70%,
좋은 기억은 30%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쇼,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 안 들어요. 자, 시작. 예,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부정적인 마음을 한 번 더. 자, 여보쇼,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 안 들어요. 자, 시작. 예, 예, 여러분 맞아요. 근데 영적인 생각은 뭐냐? 우리 삶의 사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잠언 9장 11절인가요?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현대인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대화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레짐작입니다. 지레짐작으로 말해요. 아니, 그 사람 보고 대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으로 말하는 거예요. 추측은요, 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이런 게 많아요. 확인하고 말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서울 부흥단에 상임 총무를 하고 있어요. 2년간 서기를 했고 1년간 상임 총무를 하다 보니까 단장님을 3명을 모셨거든요. 2명은 모셨고 지금은 제가 모시고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단장님들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분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자기의 성품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남의 말 하는 것이 많이 사라지게 됐고 틀렸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이걸 생각하게 되면 영에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사건 속에서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말, 내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 생각이 영적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내 행동에서 온유와 겸손함이 나오면서 생명과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훌륭한 전도인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대구 동북교회에 김길복 집사님이 계셨어요. 계시고 있지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천국에 뭐 혼자 갈 수 없잖아요인가. 근데 이분이 광상 김씨의 막내딸이 됩니다. 자기 집안은 불교 집안이 돼요. 자기는 집안이 불교이지만 어릴 때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게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불교 신자인 자기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 예쁘장한 막내딸이 자기가 원치 않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어느 날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칼을. 교회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집 밖에 나와 있어 그런 거예요. 길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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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마라. 아빠가 칼을 갈고 있다. 근데 그날따라서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충만히 받은 이 김길보기가 청년 때에 담대하게 집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 너 오늘 결정해.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죽는다. 안 믿으면 산다. 이 김길복 집사님이 선택하는 상황 속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딸의 허벅지를 칼로 내리찍었어요. 이 피가 방 안에 흥건합니다. 또 아버지가 묻지요. 길보가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근데 이 김길복 집사가 선택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아버지가 목을 찍어서 죽일 거다. 근데 하나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올 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김길복 이 청년이 이 말씀을 알으니까 내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 제가 신문사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왜?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게 되면 이제 방송에 나올 것이고 신문에 대서특필할 겁니다. 광산김씨 누구누구가 막내딸을 죽였으니까 신문에 나올 겁니다. 제가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인 것은 원한관계도 아니고 딸이 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단지 한 가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라고 신문사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담하지 않아요? 저도 대담하더라고요. 와.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칼을 놓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독한 년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오빠가 목사님이 되어지고 동생도 목사가 되어지고 온 가족을 구원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김길복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허벅지를 칼로 찍었다니까요. 두 번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와, 그런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지혜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각, 내 생각, 심지어 마귀가 가진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각, 내가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 먹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축복을 결정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영적인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의 생각, 복된 생각, 아름다운 생각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영적인 마음을 먹기 위하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품고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선대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미운 사람은 믿고 좋은 사람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선대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니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육적인 마음을 먹었을 때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떠올리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생각을 품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이여 즉각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 대시고, 우리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사오니 우리 교우들의 몸속에 있는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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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이명은 떠나가라. 치통은 또한 떠나갈지어다. 또한 심장병, 편두통, 또 이제 갑상선, 이제 당뇨병, 피부병, 아토피, 이제 소화불량, 또한 이제 골다공증,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이나 알지 못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눈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이 피문손으로 안수하사 노화는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눈마다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마다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몸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회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 일가 친척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넘치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 같은 좋은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이 성신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5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육적인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종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교회,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곳의 왕이십니다. 영의 생각, 영적 생각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